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을 다 볼 것입니다. 11절까지 볼 것인데 좀 길어서 전선생님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느헤미야라 그랬죠? 네, 예수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1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1절 앞부분만.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써 있잖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가끔 텍스트란 말을 쓸 것인데 그게 본문이라는 뜻이랑 같은 뜻입니다. 예? 환란이란 건 뭐냐면은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는 거를 환란을 겪는다 그래요. 그 지우가 질문을 잘했어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느헤미야에서 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줄인 말입니다. 위로가 언제 필요해요? 방금 지우가 말했잖아요. 환란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울고 있을 때 와서 해주는 게 위로죠. 그렇죠? 즉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뭘 위해서 보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하려고 보낸 거예요? 위로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위로하려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럼 그 위로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죠. 일단은 주세요. 지우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슬퍼한 걸까요? 무슨 소식 들었을까요? 써있는데요. 써있어요, 거기다. 제가 여러분이 모를 줄 알았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소식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살던 땅, 즉 자기의 고향인 유다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성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다 무너졌죠. 저걸 폐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성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 무너져 있잖아요. 저게 원래 성이었어요. 그 유다 땅과 그곳의 수도 어디예요? 이달란트. 유다의 수도. 유다의 수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디? 말해봐. 크게 말해봐. 이스라엘? 틀렸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루살렘. 베루살렘? 됐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베들레헴이고요. 제가 원하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원래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문도 다 불에 타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본다는 건요, 그냥 여러분 멋대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 역사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인 어디? 유다의? 그냥 유다라고 합시다. 크게. 유다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울게 되는 이 과정까지의 그 전 역사를 배워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 퀴즈입니다. 2달란트 주겠어요. 2달란트. 전사님이 유초등 설교 때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이 왕이 누구? 누구? 예림이 누구? 아는 왕 다 말해봐 그냥. 솔로몬? 정답. 승지우 2점 주세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쪼개졌다니까요. 남과 북으로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렇게 때려 맞췄어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죠. 색깔 잘 보이죠? 초록색이 어디 쪽이에요?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죠. 그렇죠. 밑에 주황색은요? 남쪽이죠. 자, 그 중에 남쪽을 뭐라고 한다? 무슨 왕국이라고 한다?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은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줄여서 이걸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성경 상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쪼개졌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그 역사가 더 뒤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지금 요 부분만 보세요. 이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 그랬죠. 어디가 먼저 멸망했을까요?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다 그랬어요. 자, 이 두 나라가 각각 멸망을 했는데 제가 먼저 답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어느 나라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 봤는데 왜 마치 너가 생각해서 말한 것처럼 말해? 아수르라 그랬어요. 아수르. 맞아. 제가 말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약 140년 정도, 정확히는 136년 먼저 멸망했어요. 그냥 대충 140년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나라는 어딜까요? 유신이가 맞췄습니다. 바벨론이에요. 맞췄어요. 바벨론.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이 바보를 봤어. 바보를. 바보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수르가 먼저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신이 바벨론 맞췄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진 이스라엘이 차례차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먼저, 그 다음 남유다 이런 식으로 망한 겁니다. 이 그림이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쪼개진 그림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면 항상 모든 적군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앨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 뭐요? 채소 얘기하시는 네, 맞아요. 좀 능력 있고 좀 얼굴이 좀 괜찮은. 얼굴이 괜찮은 사람들. 그렇지. 얼굴 괜찮은 사람도 능력 중에 하나인 거죠. 지우 3점 주십시오. 그거는 아주 잘 기억한 거예요. 자, 왜냐면 적국의 사람들이라 그래도 방금 지우가 말한 것처럼 쓸만한 사람들은 끌고 가서 뭐로 쓰면 돼요? 노예로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갖고 싶잖아요. 노예 한 명씩. 난 갖고 싶어요. 만약에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을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편으로 만들면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게 노예예요, 노예들. 다른 나라 끌려고 가서. 그건 또 달라요. 그건 또 다른 노예예요. 아까 말한 거는, 지우가 말한 거는 유명한 포로인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 설득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실에서 이 사람들을 유용한 인재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게 지금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은 사람들은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가요. 왜냐면 왜요? 필요가 없으니까. 비인간적이다 너 아주. 쓸모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나로도 안 데려가.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있으니까 데려간 거죠. 젊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적군의 나라로 끌려간 포로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직접 끌려온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끌려왔어? 누구를 통해 응? 야 잠깐만 이거 내가 질문의 정답의 반이 왜 잠깐만 50%가 예수님이라 그랬다고 해서 내 질문이 뭔지 기억나요? 하나님 얘기가 물론 아니 잠깐만 물론 하나님에 의해 끌려간 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포로 제 질문은 뭐였냐면 느헤미야도 포로지만 참 말하지 마 느헤미야는 직접 끌려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잠깐만 그 어떤 그 사람의 얘기를 그게 직접 끌려온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자. 느헤미야의 조상이 끌려온 거예요. 느헤미야의 한 증조 할아버지 때쯤 140년쯤 전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다른 나라 적군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겠죠. 자, 아까 배운 역사를 잘 기억하고 이제 퀴즈를 다시 냅니다. 한 번 맞출 때마다 1점씩 주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지금은 주은이가 제일 빨리 말했습니다. 주은이 1점 주세요. 지금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라 그랬죠. 주은이 1점 주세요. 잘 듣고 있다가 빨리 말해. 안돼 남유다는 어디의 나라에 이렇게 멸망했어요? 바벨론. 이번 유신이 목소리에 들렸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그랬죠.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 중에 어느 나라가 더 강했을까요? 바벨론 확실해요? 틀리면 10달러트 까는 거야? 아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봤는데 깔 수도 있죠. 이거. 제가 말하는 강하다고 하지 않았어. 바벨론이 강하다 그랬어요. 지우 1점 주세요. 아니 지우가 아니라 주은이 1점 주세요. 주은이. 아니 더 준다고는 안 했잖아요 아니 제 맘이에요. 이 두 나라가 또 전쟁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겨요. 아수르를 이겨서 아수르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땅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바벨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아수르에 끌려가 살던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이스라엘 나라, 아까 지우가 질문한 거, 그 나라도 이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은요, 최근에 다시 생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다 분해가 된 거예요, 분해가. 없어졌어요. 다 바벨론이 지배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으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사는 그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하죠.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향인 이스라엘 땅은 없어졌지만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인지는 잊지 않으려고선 노력을 한 거예요. 마음에 굳게 새긴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린 이 사람의 후손이야. 느헤미야. 아니라 저는 느헤미야가 자기를 보고 솔로몬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보다 더 어려운 말로 정통성이 있는 더 위대한 조상이 있어요. 너무 같다 하나님은. 아니 그건 너무 그거 맞잖아요. 사람이라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족보에 따르면 맞아요. 그 위는 누구시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나는 건 맞지만 그럼 제가 좀 힌트를 드릴까요? 아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니 그거 안 너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알았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야. 다윗이잖아요.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는요. 왜? 다윗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거 맞추면 5점 줘야겠다. 5점. 아니 잠깐만요 거기 창세기를 뒤져가지고 찾을 수 있겠어? 창세기에 나온 인물이에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그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담이네. 아담? 아담은 넘어갔어요. 아 물론 그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의 먼 조상인 유다예요. 유다. 잘 기억해주세요.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이 그림은 유다를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상상해서 그린 거죠. 맞아요. 그 유다가 바로 그 유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지 않고 존경하는 그 조상인 유다의 이름을 따서 보세요. 뭐라 그래요?
유다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유다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여담이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무슨 동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처럼 생기긴 했다. 뭘까요? 사자. 사자! 승지유 1점 주세요. 저예요? 아니 그 옛날 사람들은 사자를 저런 식으로 그렸어요. 잘 안 보이죠? 유다의 상징이 바로 사자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하면은 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내가 사자보다 제가 낫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사자보다는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자, 다시 이 그림 다시 나왔죠.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그 강대하던 바벨론조차도 더 강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요. 어딜까요? 아수르? 10점, 이거 10점은 심하고 5점 주겠습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이미 망했다 그랬어. 승주 1점 까세요. 아 잠깐만요. 알았어요. 자, 농담이에요, 농담이. 깐남이 없었잖아. 아무런 말만 해가지고 때려 맞추면 까버리겠어. 자, 아까 때려맞으라면서요. 다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먹혔어, 이미. 바벨론도 이제 먹혔다고요, 다른 나라에게. 어딜까요? 애국. 애굽? 아니요. 대부분 바벨론. 그렇죠. 아니 어디가 되는데요? 보세요. 바로 예루살렘. 바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바사. 바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는 알죠? 그거,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가 있나요? 페르시아, 저 잘 몰라가지고요. 자, 이걸 성경에서 우리나라식으로 음을 바꿔서 바사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바사. 바사. 이게 페르시아인데 저는 바사라고 하겠습니다. 사자가 솔로몬 아니에요? 아, 사자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상징으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 심볼을 잘 보라고 구별되는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가 바로 이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 거예요. 아셨죠?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유대인. 승주 1점입니다. 1점 준다고요. 유대인. 아니 아까 이스라엘은 없어졌으니까 그 나라 이름을 써서 부르는 대신에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이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바사에 끌려온 느헤미야의 조상인 유대인들은 이미 140년 정도 전에 남유다가 망할 때 어디에 끌려왔어요? 바벨론. 승주래. 주은이 1점 주세요. 바벨론에게 끌려왔죠.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당시에 어땠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벨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모두 정복해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벽을 냅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네들이 방어를. 그렇죠. 또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문들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성벽과 성문이라는 건 그 나라를 지켜준 방어막이잖아요. 그걸 니네 이제 네? 군대가 없는 거. 군대가 있었는데요. 다 진 거죠. 다 먹혀버린, 다 죽은 거죠, 사람들이. 이때 잔인한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이때 왕궁도 다 불탔어요. 중요한 건물들도 다 불태웠어요. 집들도 다 부숴버렸어요. 사람들이 못 살게. 그런데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물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까 그거 뭐라 아까 안 나왔어요. 왕국? 왕궁? 왕궁은 제가 좀 전에 서재? 말했죠. 서재? 주은이는 2점 주세요. 아니 저만 성주은이가 지금 뭐라 그랬죠? 넌 성전이라 안 말했어요. 아니 성받지 모르냐고.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물이에요. 다 부쉈어요. 남유다에 있는 집들, 건물, 성벽, 문, 왕궁, 그리고 뭐까지? 성전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 환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근데 네. 아니요,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적인 민족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해요. 지금도 골수 유대인들은 자기네 이스라엘이
다시 강력해져서 온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자기네들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그렇게 가장 강력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기 나라를 다른 하나님 모르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났죠.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저놈들은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저놈들 떠나서 아수르에게 먹힌 거야.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예요? 맞추면 10달러트 준다. 아니 저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베루살렘 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네.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망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렇게 됐다니까요. 바벨론에 침략을 해서 불타고 거기 막 피를 뿌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성전, 성벽, 문들이 허물어지고 불타서 막 없어진 거는 쇼킹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냥 살 곳이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시 강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시 성벽과 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복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왜 사람들로부터 아직도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성문은 다 불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울었는지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되죠.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 멸망한 남유다가 여전히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 불타버린 폐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버리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통곡을 한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덮은 사람 없죠? 혹시? 10달란트 까일 사람 없는 거죠 지금? 성경을 다 덮은 사람 없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이제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뜻을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전사님 읽어준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보세요. 회개.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막 예루살렘 다 불타서 이제 망했어요.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기도를 아예 안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맞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 성벽과 성문을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약간 따뜻한 짜증날 것 같죠? 왜냐면 우린 지금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망하겠습니다. 다 버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면 반드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적군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린 절대로 안 망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로 강한 하나님이 계시거든. 저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잘 모셔두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까지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숭배,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점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박살이 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차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고 부서지고 불타버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얘들아, 나는 그런 건물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란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안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뜻을 밝히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지 옳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싹싹 빌어야 되는 거죠. 근데 14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시 우뚝 섰죠? 여전히 불탄 채로 남아있다니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자, 제가 아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강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요.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넣고서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께 내 소원 빌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이렇게 믿는 거를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했단 소리예요? 안 했단 소리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단 소리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인 거예요. 지금 달란트를 줄까봐 입이 실룩실룩하지? 오늘 충분히 받았어.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서 힘들고 어렵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 안 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 강대하게 해줄게. 이렇게 먼저 약속 안 하신다니까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신다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얘들아, 너희는 잘못 살고 있단다. 이건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못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은요,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와서 설교 듣는 거예요. 매주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이 우리 사람들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위로가 뭐다? 잘했어. 괜찮아.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을 하시죠? 너희는 잘못하고 있단다. 그러니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당신들은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울고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왜 울까요? 왜 울어요? 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은 왜 맨날 울까요? 즐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왜냐하면 남에게 당신 잘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을 환영했을까요? 야, 선지자다! 죽여! 그랬어요. 저놈 오면 맨날 우리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만 해. 돌로 쳐 죽이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세요. 아셨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주 대표기도 때 기도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 잠자기 전 매일 기도하듯이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잘못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